본문과 같은데요. 10계명 하면 그거를 줄이면, 두 문장으로 줄이면 뭐죠? 10계명. 10계명을 두 문장으로 줄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이게 아무도 안 계신가요? 눈은 떠 있지만 뇌는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네. 한 문장으로 더 줄이면 사랑이죠, 사랑. 10계명은 사랑입니다. 율법.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아니고 사랑하라. 근데 이제 우리에게 취약점이 뭔가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면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그거는 반쪽이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 거룩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온전하게 지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받은 사랑으로 이웃에게까지 실제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교회에서는 참 신앙이 좋은데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 관계 또는 세상에서의 모습, 요즘 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그런 모습도 많이 보죠. 누구는 장로였다더라, 누구는 권사님이라던데, 누구는 뭐 어느 교회 다녔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사고를 뻥뻥 터뜨리는 그런 모습들 보면 뭔가 이상하죠. 그분들은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게 저희 교회 이름이 하늘 품는 교회고 저희가 하는 사역이 하늘 창고 사역이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 창고, 하늘 아버지의 창고를 우리가 아들이니까 막 열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허락 맡아야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 거니까 저 나눠줄게요 해도 아버지 절대 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를 정말 힘든 분들, 흔히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실제로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고 영적으로도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인 사람들에게 작은 생필품들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역이 하늘창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로만, 구호로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사랑하고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근데 이게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죠. 예배당에서는 얼마나 잘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들 아주 짧게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짧게 또 몇 가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역에 대한 것도 괜찮고 또는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것도 괜찮고 어떤 질문이든지 이제 한국인들은 이게 질문하라 그러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빨리 끝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들긴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도 혹시 있으면 아주 복합적입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무엇이든 질문거리가 있다면 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저희가 한 이 사역이 실제 사역의 한 20-30% 정도 이게 보여진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25가정 이렇게 만나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삶입니다. 사역 자체를 보지 말고
그것만 보면 아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는 분도 있구나 정도로 끝날 텐데 오늘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거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가 교회다운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돼서 나왔다는 거죠.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이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이 자랑해도 받아주나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어떻게 가야 되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네가 아버지를 닮은 모습, 네가 아버지를 만나서 변화된 모습,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말은 유창한데 우리 삶이 안 따르는 거예요. 우리 얼굴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늘 울상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왜 믿냐 이런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그 넉넉한 아버지를 우리의 삶 현장에서 닮아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역시도 그런 고민에서 이 하늘창고 사역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 여러분 많이 혹시 아시죠? 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또 우리 교단 또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기초로 해서 제가 이렇게 다듬은 건데 뭐 사실 뭐 표절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 속에 크게 남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산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게 대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닮아 산다는 게 뭔가? 이 박영선 목사님이 자주 하는 멘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넉넉하라라는 게 있어요. 넉넉하다. 신자는 넉넉해야 된다.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제 스스로 하나하나씩 이런 교회여야 하겠다. 또 이런 목회자여야 하겠다라는 것을 정리해 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누가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어떤 인간이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제가 구제사역하는 교회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답답한 건 뭔가 하면 구제사역은 하는데 돈만 보내요. 돈만 보내놓고 교회와 그 가정과 만나본 적도 없고 연결된 적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나은 데는 1년에 한 번 라면 박스 들고 찾아가요. 그리고 사진 찍어요. 그리고 끝나요. 근데 그 대상 가정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원하지는 않아요. 굳이 안 와도 돼요. 그 안에 굉장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상 가정들이 힘들죠. 장애인들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그 사람을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지적장애인이 있어요. 생일이 4월 초파일이어서 자기는 부처님 믿어야 된다고 손목에 염주 차고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 아버지가 아버지 말은 무지 잘 듣거든요. 지적장애지만. 아버지가 넌 교회 가라. 교회에서 이거 주는데 가야지. 그래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행동해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허리춤을 막 하더니 옷 똑바로 입고 다시 앉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얘 동생이 또 농아인이거든요. 말을 못해요. 농아인들은 이게 작은 소리도 자기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잖아요. 예배 시간에 오빠랑 예배 안 드리고 게임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농아인이 오빠에게 뭐 할 말 있으면 악! 소리를 질러요. 예배 시간에. 그런 지적장애인 농아인만 옆에 있어도 예배가 잘 쉽지 않죠. 여러분 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온다면 여러분은 가족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좀 거리를 둘 것 같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랬네. 너희는 그들을 사랑해라. 너희가 그런 나그네였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 근데 우리 안에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원치 않는 거죠. 사진을 찍고 사역 현장은 남아있지만, 아까 영상에 그런 분도 계셨는데 무당이 있어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제 하늘창고 사역으로 만난 거거든요. 하늘창고서로 만나서 이게 대화를 하는데 무당이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기한테 조상신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준대요. 자기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대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게 자기가 그렇게 말해서 죽었대요. 김정은이가 이게 만나게 될 것도 자기 때문에 그랬대요. 아주 이제 그 신적인 영험한 분이죠.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교회 왔다가 그동안 공든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싹 무너지겠다. 이분하고 대화하면 말려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이제 어떻게든 대화하면서 저는 1:1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한 분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한 3번, 4번은 한 번 만나는데 제가 10초 얘기하면 이분은 1시간을 안 쉬고 얘기해요. 제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다 듣거든요. 제가 이렇게 듣는 거를 잘해요. 가만히 앉아서 고개 끄덕끄덕. 물론 생각은 딴 생각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듣는 거 잘, 그러시군요. 힘드셨군요. 대단하세요. 막 이렇게 영혼 없는 멘트를 할 때도 있지만 다 들어주는데 이분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와보겠다고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도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왔는데 제가 이분이 2번째로 하나님 이분은 전 좀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다시 데려가 주세요. 전 이분은 우리 교회 왔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나중에 좀 했거든요.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이분이 오셨을 때 지금 아까 화면에 봤을 때는 셔터가 다 내려져 있었거든요. 교통선교회라는 곳에서 임대를 해주는데 그 셔터가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목사님 이거 셔터 놔두면 안 돼요. 이거 복이 다 막혀요. 올리세요. 우리 장소도 아닌데 올려야 돼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렇게 계란말이를 해서 써는데 이게 일렬로 쫙 이게 배치가 되는데 어느 한 개 좀 길게 썰어졌나 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이게 액이 나간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본 그 조상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온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전도를 한다는 거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 신앙이 아예 없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자기 세계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가? 이분이 아까 우리 창세기 공부한다고 그랬죠? 저기 화면에 나왔잖아요. 오후에 공부하는데 이분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3번째 3주 4주 정도 나오시면서 이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다 같이 나누고 얘기하는데 느낀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늘긴 했는데 느낀 점 얘기해 보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네요? 다 이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당연한 걸 얘기해. 그게 뭐 고백이야.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우와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날부터 입을 닫으셨어요. 좋은 의미로. 떠들지를 않으시고. 그 전에는 막 사람들을 보면 막 귀신 얘기, 무슨 얘기, 자기 얘기 막 하다가 그 뒤로는 입을 닫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교회 잘 나오고 계시고. 너무 의외예요. 이렇게 빨리?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연약한 분들. 그러니까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당 와도 괜찮다. 지적 장애인이 와서 떠들어도 괜찮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떠들어도 제가 대신 조심하기는 하죠. 이 무당 이분하고 대화를 길게 갖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말립니다. 제가 이제 부탁은 하죠. 카톡방 미리 이분들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공지를 드리죠. 이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또 한 분은 사회적 자폐아가 있어요. 방콕하는 방 밖에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 한 1년 만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심하게 당했고 등치도 크고 몸도 크고 여자분이신데 80년생이니까 말도 늘 혼자 있다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에 있으면 컴퓨터 게임밖에 안 하잖아요. 프로 댓글러 같은 식으로. 그래가지고 소송을 당하신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이제 손해배상 이걸 당했는데 이걸 안 지가 저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9천 몇백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쫓아내버리신 거죠. 넌 들어오지 마라. 더 들어봤더니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심한 폭력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눅 들어있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결혼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전혀 없고 아무리 결혼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해도 자기는 결혼 절대 안 한대요. 자는 그런 사람 만날까 봐. 이런 사람들 사회생활하고 사람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또 남자인데 이리 봐도 남자거든요. 괜찮은. 1대1 성경 공부도 그분하고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저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아빠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이제 현재 1년 반 정도 됐는데 한 1년 정도 되시니까 드디어 좀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1년 됐을 때는 대화를 안 해요. 질문도 없고 다른 자기 얘기도 없고 제가 공부를 하면 그 공부만 계속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대1 성경 공부하면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1시간 대화하고 일상적인 대화 나누고 1시간 공부하고. 근데 이분은 30분이면 끝나요. 공부를 해도 질문이 없으니까 제 얘기만 쭉 하면 끝나요.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도 또 매주 와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온다면 말을 하는데 대화가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 속 터지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받아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예배는 왜 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까 영상 찍었던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 조금 더 뒤쯤이었는데 이분이 말이 어눌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워낙 말을 이렇게 또 폭력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데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있어도 대화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물을 이렇게 정수기에 해서 먹으려면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짧은 말투로 내가 도와줄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말도 아니죠. 근데 그 옆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와, 그냥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을 거는 게. 근데 그때부터 이게 풀리더라고요. 말이 많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분은 말이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연령 자체도 어느 순간 멈춰 있다 보니까 이분이 생일날 이렇게 촛불 이렇게 막 끄는데 어린아이들은 막 촛불 자기들이 끄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막 와서 촛불 끄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촛불 끄려고 하는데 애가 꺼버렸어요. 삐져버려. 그래가지고 아주 냉랭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인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거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와도 받아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도 받아줄 수 있는가? 이게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이 막 교회 오면 쉽지 않거든요. 냄새나고 막 그러니까. 최근에는 직장암 때문에 수술을 받고 이제 치료 중에 있는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드신데 그분이 이제 교회로 연결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분은 직장암 때문에 이게 수술한 이후로 배변 활동이 너무 그냥 신호 온다 그러면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어딜 나가려면 무조건 하루는 굶어야 돼요. 다 해결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근데 와보고는 싶은데. 근데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죠. 기저귀를 제가 성인용 기저귀를 이게 드리긴 했는데 분명히 냄새가 날 겁니다. 이분 혼자 있고 고아이다 보니까 담배도 피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카톡방에 최근에 올렸거든요.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미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한 청년하고 1대1 하면서 그분이 코에 되게 민감하신 분인데, 냄새에 민감하신 분인데, 목사님 냄새가 좀 심하던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멀리 가 있다는, 멀리 좀 약간 떨어진,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반대 있겠다는 건 아니지만, 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한 청년은 뇌병변 청년인데 그 청년은 고아여 태어나자마자 뇌병변 때문에 장애가 있으니까 버려졌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친구가 21, 이제 22 이렇게 돼가는데 그렇게 고아로 살고 버려지고 하고 또 뇌병변 장애가 있어 하체 장애인이고 말도 어눌하고 이런 친구라면 당연히 소망 없이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운동을 시작해서 장애인 투포환 던지기 선수를 해요. 몸이 정말 좋아요. 단단해요. 상체는. 하체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하체는 너무 이제 얇고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지하잖아요. 이거 들고 가야 돼요. 근데 힘이 단단해요. 제가 이걸 안으면 제가 이렇게 딱 안으면 제가 끌려가요. 너무 이 친구가 힘이 세니까 저를 안는데 제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 때문에 근육이완제를 주일마다 먹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밑으로 데리고 갔다가 점심 먹으려고 올라가서 또 식당은 2층이거든요. 2층까지 또 데리고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집으로 데려다 주고. 이런 수고를 해야만 하는 거죠. 누군가 새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 불신자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올 때 그들을 가족으로 삼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교회 안이 더 쉬워요. 기도하는 게 차라리 쉽고. 근데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 안에도 그런 고민들이 아마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서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지? 용서하지 못하지? 다 용납하지 못하지? 참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긴 하지만 신자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도 적어도 그 생각은 있잖아요. 가기는 싫지만 어쨌든 교회는 가야 된다. 이 마음은 분명하잖아요. 불신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불신자는 주일날 교회에 안 가는 게 당연해요. 그 친구들한테 교회 새로 막 온 친구들한테 야, 너 왜 주일날 안 왔어? 이러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시도했던 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26살, 25살.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교회를 왔어요. 한 주, 2주 오면서 이제 그날 저하고 자살 시도하고 실패하고 저를 이제 만나러 누군가 이렇게 또 연결을 해줘서 저를 만나고 왔는데 그때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자살을 막 시도했는데 칼을 막 그었대요.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집에 칼들이 다 뭉툭하더라는 거예요. 뭉툭해갖고 이게 안 썰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매의 표현이 참 그렇죠. 안 썰어지더라고. 팔을 이렇게 긋는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뜩 생각나는 게 그 칼을 뭉툭하게 두신 분이 누굴까? 이 질문을 했더니 거기서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정말 지키시는가 보구나.
근데 이 친구가 한 주, 두 주는 나오더니 그 주는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어제 뭐 왜 안 나왔어? 물어봤더니 어제 콘서트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 누구 콘서트인데? 그래. MC 더 맥스요. 가야지. 네, 가야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주일날 빼먹고 MC 더 맥스 가서 신나게 달려서 제가 주일날 못 나왔어요 그랬으면, 여러분이었으면 정신이 썩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청년에게는, 이제 막 신앙생활할 청년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뭐라 그랬냐? 잘했어 그랬어요. 잘했어. 이 청년이 놀란 거예요. 왠지 모르게 혼날 줄 알았는데, 근데 잘했어라는 이 말에 갑자기 톤이 올라가면서 너무 좋았다고, 스트레스가 너무 풀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불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는 우리 기존 신자들이 넉넉해져야 돼요. 왜 교회 안 왔어? 왜 그래? 어린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동생들한테나 여러분의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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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시간에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그 단계에 올라가는데, 대학생이 유치원처럼 손 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치원생들한테 괜찮아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넉넉하게. 몇 달 전에 한 분이 또 오셨는데, 이혼하셔서, 미혼모입니다. 미혼모인데 재산이 엄청 많아요. 상속세로 한 20억인가 냈다고 그랬어요. 아파트가 또 몇 채 있는데, 상속받은 지 몇 년 안에는 그걸 팔아버리면 더 이렇게 부과되는, 7년인가 팔아는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재산은 많은데 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제 가진 것은 아직 없는데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미혼모고, 아들 하나, 지금 이제 고1 올라가는 아들 하나 있고, 근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하는 남자가 또 옆에 있고, 맨날 술로 살고, 교회를 어떻게든 오게 됐는데, 그 사실혼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동거하는 남자가 신앙이 좀 있어요. 저하고 좀 교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혼하신 이분을 좀 전도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술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요. 맨정신에 전화하면 것도 괜찮겠는데 술 마시고.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목사한테 무슨 말이냐, 목사한테 술 마시고 전화를 하느냐. 우리 교인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주는 거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오는데 그 레파토리가 늘 똑같은 레파토리. 그걸 또 계속 들어주고만 있어야 되는. 들어줄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이전에도 그 남자 때문에 다른 교회를 다녔다가 한 1년 정도를 그래도 띄엄띄엄이지만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그곳에서도 그렇게 전화했던 사역자가 있었대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은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그 뒤로는 못 하게 됐다고. 근데 저한테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왜 그렇게 전화하겠어요? 돈 많으면 뭐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늘 풍족하게 살았어요. 자기 집 아파트가 7채가 있고 매달 나오는 돈이 있고. 부럽습니까? 그럼 부러운 게 아니에요. 돈 많아봐야 뭐예요 그게. 그 인생이 뭐겠어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목사에게 전화하고 있는. 근데 이분하고 또 1:1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담배 냄새 풍기고 와요. 근데 끝까지 들어주고. 지난주, 오늘 금요일이죠. 이번 화요일. 월요일 날 전화를 그렇게 했길래, 술 마시고 전화를 했길래,
또 그것이 반복되고 제 안에서 이렇게 설득하고자 하는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좀 더 많이 취한 상태로 전화했길래 오늘은 좀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오늘은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너무 선뜻 예 알겠습니다. 딱 끊는 거예요. 아, 상처를 받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날 이제 3시에 항상 만나는데 안 오지 않을까? 상처받았을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똑똑똑 들어오시더라고요. 아까 그 창고 있죠, 창고. 거기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곳이고 서재고 뭐 이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기도 이런 죄송하다는 말을 세상에 태어나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에게든 누구에게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술을 끊는 게 아니고 버리라는 권면을 드렸거든요. 술 끊으세요 이게 아니고 술 때문에 당신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알겠대요. 그동안 그 누가 말해도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고 술 외에는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게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냥 기다려주는 목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인과의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신앙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좀 뭔가를 줄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변화가 생기는 거죠.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 절대 술 못 끊습니다. 앞으로 또 술 마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조금씩 줄여가면 돼요. 또 한 분은 조선족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끝이 없는데 조선족인데 이분은 남편이 한국인이에요. 근데 그 한국인 믿고 남의 이야기 듣는 건 재밌죠. 흥미진진하죠. 자기 이야기하면 재미없어도. 한국인 만나서 이게 한국 땅으로 들어왔는데 한국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아이들이 있는데도 한국 여자를 만나서 바람 피워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 6개월 만에 하늘창고 사역으로 우리 교회를 만났어요. 교회 개척한 지 2주 만에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우리 1호 분인데 이분이 조선족인데 술을 좋아해요. 술을 잘 마셔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분이 조선족 중국인들도 술을 또 좋아하고 또 독하게 먹잖아요. 고량주 이런 거 40도. 앉아서 아버지랑 어렸을 때부터 마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문화인 거예요. 술 문화가. 이런 분들한테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요 술을 마셔도 안 취하고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더 막 사람들한테 잘해요. 술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분이 또 아프지도 않고. 이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술 끊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분이 저희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공산당 당원이거든요.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1대1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공산당원인 걸 알지도 못했고 뭐 굳이 그랬는데 이분이 세례 받기 전에 목사님 저 중국 좀 갔다 올게요. 왜요? 공산당 탈퇴하고 세례 받을게요.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공산당은 종교예요. 정치가 아니고. 그 공산당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상을 버리겠다는 의미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세례 받기 전날 술 마시고 왔어요.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 옆에서 딸이 옆에 같이 세례 받는다고 이렇게 따라와 있는데 엄마 세례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래도 좀 세례 줬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4년째, 5년째 이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가는데 지금은 저하고 기독교 강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경건함이 뭔지 이런 것에 막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근데 술 마셔요. 괜찮다 그래요. 근데 괜찮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술을 차츰차츰 끊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더래요. 일주일에 2-3번은 아주 가볍게 술, 맥주 이런 걸 마셨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마실까 말까 그런대요. 그리고 신앙인들한테도 자기는 술 마시는 자리에서도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얘기한대요. 떳떳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신앙인다움. 누군가 술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술 마실 때는 교회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아. 자기도 마시고 있으면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좀 다른 거죠.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존하는 게 차츰차츰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기다려주고 넉넉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심지어 저에게는 트랜스젠더도 있어요. 트랜스젠더. 수술을 안 해서 차라리 수술을 해버렸으면 아유 그냥 여자입니다 해버리면 될 텐데 몸은 남자인데 남자도 여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아니고 유도도 했어요. 등치도 커요. 외모는 태국 사람처럼 생겼고 근데 트랜스젠더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처음에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또 분명히 있으니까 옳으냐 그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으냐 그 얘기는 우리가 하지 말자. 그리고 당신들은 하지 마십시오. 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두모만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남자인데 상남자인데 여자처럼 머리 이렇게 하고 앉을 때도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옆으로 앉는 거.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더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중에도 누가 이렇게 이 책상 같은 거를 툭 치고 가면 딱 소리 들려요. 여자처럼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이해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트랜스젠더인 게 문제가 아니고 트랜스젠더로 살아온 20여 년 이것 때문에 군대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감옥을 갔다 왔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 자신을 오픈할 수 없고 늘 자신의 그 아픔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경계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늘 공격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그 상처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당이 두 번째, 이 트랜스젠더가 첫 번째, 주님 제 앞에서 멀리 치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나. 조금만 기분 나쁘면 제 욕을 해요. 목사님이. 전 잘못한 게 분명히 없어요. 근데 자기가 기분 안 좋으면 무조건 교회 탓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교회 탓이고 목사 탓이에요. 근데 그걸 참았죠. 제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할까를 몇 번을 했어요. 트랜스젠더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공격하는 그 성향 때문에. 근데 이분이 차츰차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이분은 그렇게 되기까지 차츰차츰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도 공존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이게 같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들쭉날쭉 하는데 이 개인에 대한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트랜스젠더적인 성향은 아직 버리지는 못했지만 이 트랜스젠더로 살기 위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호르몬을 주사를 맞든지 먹든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대요. 놀라운 거예요. 뭐 신앙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져? 그렇다는 거예요. 호르몬 주사를. 근데 호르몬 주사를 안 맞으면 이게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맞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안 맞으면 신체 변화가 같이 오기 때문에 거식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요. 토해요. 구토해요. 이거를 치료하려면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호르몬 약을 먹든지.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먹더라도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거죠. 이것들을 얼마나 보듬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물론 저희 교회 상황은 매우 특수한 상황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런 분들만 보내주세요. 아주 종류별로. 종류별로. 희한하게 한 사람씩 이혼하신 분, 중국인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와도 괜찮은 건가? 첫 번째,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 와도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만들어져 있는가? 아니면 쫓아내는가? 무시하는가? 두 번째, 차별이 없는 교회. 차별이 없다. 저희 교회 대부분은 하늘창고 사역으로 만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창고 사역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간에는 이분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순간, 이게 지금 25가정인데, 처음에는 그 25가정 중에 한두 가정만 저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분들 중에 대다수가 저희 교회를 오고 계세요. 전부 다 불신자였어요. 너무 감사하게. 초신자들. 근데 이분들이 오겠는데, 하는 창고사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이 되는 거죠. 이 기간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이분들은 받아가야 되고 또 가져다 줘야 되고, 그 전에는 저 혼자서 이런 분들은 제가 늘 갔거든요. 근데 이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같이 그 가정에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그 외의 성도님들한테 부탁한 건 뭔가 하면, 이분들이 떳떳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차별의 눈이나 마음이나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더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 차별적인 언어들. 너 이거 받아가지? 난 내 헌금한 걸로, 내가 후원한 걸로 너희가 이거 받아가지? 이런 마음도 같이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거죠. 차별을 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소풍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4년 전에 4명, 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어느 순간 소풍을 한번 가려고, 그 CTS가 8월 달에 찍었는데 10월 달에 소풍을 갔는데, 그 소풍을 가는데 못 간 사람이 여럿 있는데도 45인승 한 대를 꽉 채웠어요. 대단하죠.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았어? 열어보니까 많은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라 초신자들이라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실제 예배로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모여질 땐 또 많이 또 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가고 하려면 먹고 또 차 타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회비를 또 보통 걷잖아요. 또 저희 교회는 재정으로 했어요. 교회 재정으로. 근데 교회 재정이 있어서 하냐? 저희 교회 재정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 재정을 할 수가 없어요. 회비를 당연히 걷고 후원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재정으로 했어요. 왜? 회비 못 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누군가 회비를 거둘 거 아니에요. 이름 체크를 하죠. 회비 못 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 이 회비를 내고 후원을 받으면 자랑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제가 밥 살게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 있었어요. 저하고 말할, 목사님 제가 이거 소풍 가면 제가 밥 살게요. 자랑하는 거거든요. 차별이 없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랑이 사라져야 돼요. 자랑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차별이 없어요. 직장 같이 준비하다가 나 직장 됐어. 그건 자랑이에요. 그건 누가 상처받아요? 아직 준비하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자랑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와도 그 사람 때문에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솔로로 지내다가 나 남자 생겨. 참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밤마다 바늘을 쑤시고 있는 그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차, 집, 직장, 어른들 되면 자식 자랑. 할머니들 그러거든요. 손녀가 말이지 영어로 말을 해.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유학을 가. 뭐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차별이 없는. 세 번째는 약점을 약점으로 삼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있다고 그랬죠? 성도님들은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대신 그걸 약점 삼지 마십시오. 너 트랜스젠더지? 너 하나님께 벌 받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에 밤무대 가수 한 분이 오셨어요. 7080 그 밴드 있죠. 목소리 걸걸 해가지고 노래 잘 부르시는 그런 여자분이세요. 나이가 50대 중후반인데 이제 광주 지역에서 또 전남북에서 유명한 밴드 마스터예요. 굉장히 잘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신앙이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밤무대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술 마시겠는데? 이런 선입견들을 갖는 거예요. 그 직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려고 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 직업을 약점 삼는 거죠.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연약한 일이 자기에게 있을 때 그 약점을 콱 집어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약점. 생긴 것, 외모, 똑같은 말이구나. 몸매, 또는 가정 환경, 경제적인 거. 사람은 진짜 나빠서 내가 그 말하면 상대가 아플 거라는 거 알고 찌르거든요. 알고 찔러요. 아프라고.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약점을 약점 삼지 않는 거죠. 반무대 다니는 그분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성도님들한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성도님을 품어주실 수 있겠죠? 카톡방에 올려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근데 무언의 대답이죠.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죠. 약점을 약점 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장점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교회 가족 하지만 진짜 우리가 가족 같을까요? 가족은 아니어도 가족 같았으면 좋겠어요. 집은 여러분 집에서 복장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방구 트름 해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같이 웃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말은 가족끼리는 약점이 있어도 그걸 오픈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하니까.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쌩얼 보여도 괜찮은 거고, 배불뚝 이 모습 보도 제가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게 배가 좀 많이 나서 우리 딸이 제 배를 두들기면서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장난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죠. 괜찮은 게 아닌가? 가족끼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가족이나 어떤 정, 그 안에, 사랑 안에 그 약점조차도 단점조차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가?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괜찮아 찬양팀 이렇게 찬양하면 오늘 찬양 몇 점? 제 점수는요? 삑살이 나면 박자 틀렸다 괜찮아 너무 멋있어 너무 잘해 칭찬해 주는 거죠. 그때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약점마저도 이해해 줄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물론 전부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라도 그게 또 된다면 더 좋겠고 그 안에서라도 내 이런 거 꺼내놔도 이 사람들은 다 들어줘. 그걸로 이거 내 약점 안 삼어. 나 이해해줘. 그러면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는데 사람들 보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돼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할 사람들은 이게 좀 잘라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그렇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그 사람들을 좀 받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도 또 같이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하늘창고 사역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사역을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진지한 고민.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닮는다는 것. 닮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도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정말로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자의 삶인 거죠. 원래 11시부터 프로그램 있지 않나요? 제가 너무 길게 한 건가요?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 혹시 있을까요? 질문. 아니면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이 다음이 이렇게 공동체 시간이죠. 그 큐티인가
아, 휴식 시간이에요. 그 이후에 또 뭐 있던 것 같은데? 예, 공동체. 그때 이게 서로 나눠봐도 괜찮아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서로 질문하지 말라고 눈치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가만히 손 내려, 뭐 이런. 괜찮으세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럼 나누시겠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신앙적인 상담이든 뭐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성경은 묻지 마세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모르니까. 그거는 저기 최 목사님한테 더 물어보시고, 성경 이런 거는 묻지 마시고, 삶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그런 거는 또 괜찮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그걸 풀어나갈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시죠. 한 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세상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내 삶의 현실에서, 일상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 예배당에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실에서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 그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 그 아버지를 닮아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하여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고민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민해보고 기도해볼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화성 청년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